우리가 살펴볼 이제 7교회 중에 오늘 5번째 이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우리 7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7교회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 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에서 좋은 말씀이 잘 없어요. 너무 안 좋은 말씀들, 어떤 책망적인 말씀들이 주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하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7교회의 각 교회마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따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하자 보니까 수요일은 특별히 그렇게 전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집에 가서 거의 녹초가 될 만큼, 그래서 저는 누워있고 하나님 보고 올라가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밟아라.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대교회를 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칭찬이 잘 없어요. 사대교회 향해서 너무 심각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마음이 또 덜컹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혼자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치유되고 소망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만약에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전환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말씀 자체의 따끔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시각적 관점의 변화죠. 그래서 이 따끔한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따끔한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 시각적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보니까 오늘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은 정말 그들을 책망하고자, 그것이 목적이었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심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따뜻한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 때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표시하시고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왜 기록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뭐였더라 또 모른 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록해 주셔야 돼요. 자기 성경책 읽는 것이 보물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그 교회,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자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목회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는 저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목회자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절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 이렇게 표시해 보십시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했는데요,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과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네가 살았다는 평판과 사람들에 의해서 명성은 너희가 취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사대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나 봐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야, 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야, 저 교회는 활기찬 교회야, 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야 라는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대교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요, 어떤 이단의 어떤 방해나 박해가 없었어요. 교회 자체가 평안했어요. 문제없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대라는 그 도시를 좀 제가 지형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군사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라는 도시가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군사적으로 가장 안전했던 도시였대요. 가장 안전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왜냐하면 해발 500m에 있는 그곳에 성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성벽 밑으로는 절벽이래요. 그리고 남쪽에 좁은 길로만 올라올 수 있는 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지형에, 그러니까 사대라는 그 도시는 아주 군사적으로는 든든한 산성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 도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누가 우리를 감히 넘어뜨려 라는 그 마음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에서부터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 잘못된 안정감, 괜찮아 평안함, 영적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 없이 방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짐을 받았던 영적 파수꾼과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요, 사대 도시는요,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대요. 동서양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금화, 인류 역사상 금화를 주조한 곳이 바로 사대래요. 금화가 최초로 나온 것이 사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어져 갔고, 풍요한 삶, 음란, 술 취함, 이런 세상적인 것, 이것을 조장하는 다양한 종교 문화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로마의 박해, 그죠? 그 이단들의 어떤 공격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통을 받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대 교회만큼은 이상하게만큼 그런 핍박이 없어요. 로마의 박해가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대 교회는 그만큼 도시의 엄청난 물리적, 물질적 풍요와 또 타락에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로마와 타협하고 있었던 그런, 완전히 세상에 동료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을 이유가 없었던 도시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너는 죽은 자로다라는 말은 죽은 시체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시체와 같은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그러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시체와 같다. 시체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이요, 그냥 조금 약해지고 병들었다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숨이 끊어진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질 않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대교회,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평판이 좋고 또 좋은 명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지만 예수님의 그 저울의 사대교회를 달아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린 거죠.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진짜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함량미달, 저울에서 함량미달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아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비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거죠. 행위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 저울질을 달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봅시다.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는 일깨어라. 여기서 일깨어 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은 너희에게 남은 불씨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것마저도 꺼지지 않도록 빨리 손을 써야 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탱하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지탱해. 고정시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 당장. 그러나 또 반전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자,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일깨어라, 그리고 굳건하라, 그 말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러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이요, 채우지 못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채우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됐지. 지금이면 됐어. 사람들도 그래요. 그 정도면 됐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명성, 평판, 그런 것, 살았다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속이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비어있는 행위만 있구나 라고 말씀. 비어있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였다, 채우지 못하였다. 아주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아마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 따끔따끔 하시면서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사대교회를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가,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나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득 담겨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3절을 봅시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릴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우린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만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대교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생각하고예요. 생각하고, 표시를 해보세요. 생각하고. 1번. 2번, 지켜. 이게 2번이에요. 지켜. 3번, 뭘까요? 맞아요. 회개하라.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고 라는 말이요,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라. 이게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해내라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았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네가 처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 감격과 진리의 말씀이 네 영혼에 주어졌던, 처음에 주어졌던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때의 너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을 뜨시고요, 잠자지 마시고 눈 뜨시고, 어떠냐? 무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정직하게 비교해 보세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지켜라고 했어요. 지켜라는 것은요, 보존하라, 파수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영적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것, 은혜를 지켜내셔야 돼요. 싸워 지켜내셔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 지켜내셔야 돼요. 세 번째,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라는 거는요, 마음을 바꾸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 아닙니까?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현재 명령형이 아니에요. 앞에는 다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명령형. 회개하라, 이거는요, 계속 그렇게 어떤 그런 느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질질 끌면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다음부터 어떤 더 큰 뭔가가 왔을 때, 어떤 더 임팩트 있는 어떤 것이 왔을 때 나는 그때 회개하리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천천히 끌면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순간 단호하고 즉각적이고 단번에 너는 지금, 당장, 지금 돌아서서 은혜 자리로 나아오라. 이게 여기서 회개하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마지막에는 그러나, 또 그러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얘기해요. 계속 반전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아멘 하세요. 세상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진리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방종을 정당화하게 하진 않아요. 방종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돌이키는 행동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돌이키는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단지 겁주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말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너희는 두려워하여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는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게으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영적 타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난 괜찮아, 별일 없겠지 하며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타협하며 살다가 어느 날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 어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교회 분이신데 그냥 들리셨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이제 자녀가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는 거예요. 손주들도 원래는 옛날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는 얘기를 해봐도 소용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딸에게. 반짝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여러분 괜찮다 뭐 별일 있겠냐, 뭐 그거야. 지금 이 말씀이 뭐 저 4대 교회나 하신 말씀이겠지. 이게 나에게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버려서 이 영적으로 너무 이제 마비 상태가 되어버려서 느낌조차도 이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러다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너 언제 파멸을 당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겁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 뭐 그러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너 똑바로 제대로 해,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시 살 수 있고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회복할 수 있어, 너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살았다는 명성과 평판만 가졌지, 세상은 죽은 시체와 같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는 그 말씀으로 돌아와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니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 아는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교회든지 7 교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먼저 자신의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로서의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대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대 교회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말이요,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가요. 7 영, 이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하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또 뭘 하시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7 영, 완전한 성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못 도와줄 것이 없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이 성령은 모든 것의 승리자 되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예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손에는 완전한 성령을 들고 계심으로 사대교회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받았던 교회가, 어떤 이들은 어쩌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뭘 하시네. 근데 또 그 중에서는요, 그렇게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몇 성도들이 있었느니 그랬어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이 왜 돼요? 사랑으로 들으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아멘 되는 거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군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라는 것을 들으면서 말씀한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온 몇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 입었다.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 몇 명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아세요. 누가 그인 줄 아세요. 저는 바레옵교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안다고 하는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있나니, 그 몇이 있나니,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발맞추어 걸어가면서 장차 다가올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실 이건 굉장히 힘있게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너무 힘을 써서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러나 올해 힘을 가지고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세상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약속이에요. 내가 오는 그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이름을 부를 것이요. 뭐라고 부를까요? 누구누구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를 시인하게, 내가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를 주님도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때 막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막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연결해서 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전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버텨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며 안아주시며 우리를 시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에, 지금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피곤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